예, 우리 신년도 특별 강좌 안내 팜플렛에 기록되어 있듯이 참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조롱을 당하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오늘날 한국교회 수치스러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고난이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왕으로,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다가 그것 때문에 세상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게 됐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모순과 교회 자체의 불의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신문지상이나 또는 매스컴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정치인들과 목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냐면요, 사실 정치인과 목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한 사회를 통합시키고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건강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사회는 안정될 수 있으며 또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구심적 역할을 해야 될 정치인과 목사들이 오히려 많은 비리를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고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온 국민들 간에는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얼굴과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사들이 부패한 정치인 못지않게 세상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게 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의 도덕적 순결성은 지금 훼손되고 상실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러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또 반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속화가 되고 세상보다도 더 못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거의 10,000개 가까운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10,000개란 것은 한 교단이 10,000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수만 개죠. 그렇죠?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 참된 교회가 희박하다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참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1970년대 때로부터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1970년 이후에 한국교회 성장을 보고 외국인들도 아주 놀랄만한 그런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가장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었고, 세계에서 마지막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10대 교회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에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세계 몇 대를 자랑하는 그런 규모와 외형적인 성장을 자랑하는 교회들일수록 더 많은 비리와 부도덕적인 행위들이 그 안에서 저지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반 매스컴들로부터 질책성의 그런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또 대형교회 한 목사는 공금을 유용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판사로부터 목사님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뭡니까? 일장 훈실,
목사가 세상의 법관으로부터 훈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처럼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들의 실상들은 지금 드러난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금년과 내년에 아마 엄청난 큰 충격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불거지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는 많지만 참된 교회가 적다. 교회는 많지만 참된 성도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지만 외형적인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콘스탄틴적 성장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틴적 성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이제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1세기 말부터 약 200년 이상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10대 핍박이라고 해서 그 10대 박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이 되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로마 제국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에 갑자기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대제라고 표현하면 대제가 아니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 콘스탄틴 황제는 AD 313년에 소위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아예 로마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국교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세상 속에 핍박받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지배 계층들이 속한 그런 종교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콘스탄틴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교회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 그 다음에 억눌린 교회에서 오히려 사회를 지배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 이거 콘스탄틴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콘스탄틴 전환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난 체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왕족, 귀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회 속에서는 출세를 하려면은 한가닥 하려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콘스탄틴적 전환인과 콘스탄틴적 성장인데 이런 콘스탄틴적 전환 속에서 교회는 점점 참성도와 거짓 기독교인이 뒤섞이게 되고 교회는 점차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말하면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가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가 종교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크고 화려하게 짓는 열심들은 바로 이런 교회의 종교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신앙이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건물을 열심히 짓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변화는 뭐냐면 소위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들, 목사들이죠. 목사나 신부들의 지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의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군림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직자로서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교인들의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이한 것은 이런 시대에는 그렇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힘이 있고 강력한 모습을 보일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콘스탄틴적 전환 속에서 또 중요한 변질은 뭐냐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은 희생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콘스탄틴적 성장을 이룬 시대에, 그런 시대 속에 또 교회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 또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개교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교회가 세속화라고 하죠.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겉으로는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세상을 변질되고 타락하는 걸 막아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또 어느 정도는, 어느 기간은 그 외형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다가 서서히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슬람과 같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존속할 수 있는 생명력을 상실함으로써 그 사회 속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지켜보았는데요. 바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야 할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감으로써 서구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쇠퇴하고 만 것처럼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저는 그런 속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세워진 교회가 새벽 이슬 교회예요. 우리가 비록 힘도 없고 작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면서 이 시대가 그대로 흘러가서 더 이상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소멸되고 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버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솟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서 우리는 새벽 이슬 교회를 세웠고 그동안도 이 교회를 함께 섬겨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원천적으로 100%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밭에 뭡니까? 씨를 뿌린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이 씨를 좋은 씨를 뿌렸지만 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도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밭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주력 세력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알곡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이중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는 아마 신약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히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성된 지상적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쩌면 교회 안에는요, 적당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적당히 있을 때만이 알곡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리신 것도, 뿌리도록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현실 교회들의 실존이지만, 문제는 말하자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한 비율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느냐 하는 그 비율의 문제, 순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도란 말 아시죠? 순도. 우리가 금 같은 경우에 순금을 갖다가 몇 K라 그러죠? 24K라고 합니까? 24K라는 건 순도가 99.999%, 100%라는 건 없어요, 뭐든지. 근데 99.999% 정도 되는 금을 24K, 순금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순도가 100%에 가깝다 그런 말이죠. 그 순도라고 하는데 교회도 순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들로만 다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순도가 100%예요. 그러나 그 중에 거짓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교인으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순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90%, 80% 이렇게 순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어쩔까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순도에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그 확실한 대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새벽 있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비록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성도가 아니고 알곡이 아니고 갈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저 알곡일 것이고 참 성도일 줄 생각하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언제 큰 코 다쳐요?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아니래요. 내가 너 모른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스스로 돌이켜보는 목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순도가 한 몇 퍼센트 된 것 같습니까? 60%요? 60%는 말을 안 합니다. 60%만 돼도 그 교회는요 벌써 세상과 다릅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순도가 10% 미만입니다. 이건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뭐 1000만 성도란 말까지도 하는데 1000만 성도라 한들 그 속에서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에 더 못 미친다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 순도가 100%일 수는 없다. 그 교회 안에는 뭐예요? 참된 성도와 거짓된 교인들도 뒤섞여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바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 세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9장까지 무슨 환상이었어요? 9장 마지막에 6번째 나팔 환상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1장 말미에 가면 7번째 나팔 환상이 나오는데 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나는 막간의 환상으로서 세 개의 환상이 이 11장과 10장과 11장에 나와요. 지난주에는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게 다 녹음을 해서 나중에 편집해서 전환하겠더니 한 2주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예수부터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자예요?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먹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서 먹는다는 말은 복음이 그냥 귓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육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과 인격에 용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복음적이 되어야 되고 내 인격이 복음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먹고 받아서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입에서는 뭐예요? 어떻다고요?
다 알아요. 왜요? 복음 안에는 축복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복음은 입에서 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때때로 손해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대로 산다는 건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배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단맛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쓴맛까지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소화해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 이해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상이 바뀝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부터 복음을 받아서 먹은 얘기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환상 속에서 보이는데, 거기서 그 주님께서 뭐랍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말은 갈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자, 캐논인데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갈대, 파피루스인데 대나무같이 생긴 갈대죠. 그걸 잘라서 뭘 만듭니까? 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를 만들죠. 그걸로 이제 건물의 크기를 재기도 하고 모든 그 규격을 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대로 만들어진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주시면서 그걸로 뭘 재라?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근데 여기 1절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성전과 제단의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라, 숫자를 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성전과 제단은 무엇이며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전과 제단은 그렇게 자로서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우되 어떻게 하라? 그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세우지도 말고 청량하지도 말고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나오는 환상 속에서 성전과 그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그 당시 존재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물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없어지고 말았지요. 근데 구약 시대에 있던 성전을 우리가 보면은 성전은 안에 있는 성전 본 건물과 바깥 건물로 이루어집니다. 안 건물이 안에 보면 제일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성소가 있고 그 바깥 안뜰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제단이 있는 안뜰에는 누구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과 진정으로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성전 본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또 향을 피우며 등잔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이 제단과 성소, 지성소를 합해서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본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성전 본 건물이 있고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마당이 있어요. 뜰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사실 이방의 뜰의 목적은 이방인들은 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만드는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 합니까? 그 성전과 그 성전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고 그 제단이 있는 뜰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제단은 정확하게 그 치수를 재고 또 그 안에서 뭐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들의 숫자는 카운트하되
그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자들은 숫자를 계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성전 전체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건물과 같은 교회 안에는 참된 교회가 있고 그 외곽에는 거짓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 속에는 누가 속해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있고 그 외곽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뭐가 돼서 기독교인이 돼서 그 교회 마당을 짓밟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아까 교회의 순도를 얘기했어요. 교회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교회다. 그런데 그 순도가 얼마큼 되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볼 때 하나의 교회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성전 마당만 밟으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과 제단은 청량하고 그 안에 있는 경배한 자들 숫자를 세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교회 교인 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참된 성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성도가 몇 명이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전 마당,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은 특별히 경배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깥 마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겠어요? 그냥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으로 할 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갑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종교란에다가 뭐라 써요? 기독교인 씁니다. 아, 내가 집사요, 장로요, 심지어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이 거룩한 성을 뭡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내버려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이란 건 예루살렘 성, 사실은 요한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누구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42달이 나오니까 혼란이 오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은 어렵게 해석하면 안 돼요. 쉽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쉬우면 맞은 해석입니다. 근데 난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42달은 뭐냐? 쉽게 말해서 42달은 3년 반이죠. 연수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이라는 주제가 이제 계속 계시록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절에도 42달이 나오지만 3절에 보면 또 거기 보면 나의 두 증인의 권세 주인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1260일이 또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 가면 또 그 한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했는데 한 때, 두 때, 반때도 합하면 3년 반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3년 반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 시간이 많이 걸까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없고 한마디로 제가 볼 땐 잘못된 해석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주장한 역사적 전천년수지자들은 이 3년 반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기 3년 반이 환란기가 있고 후반기 3년 반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3년 반을 얘기한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기 못 갖고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에 나온 메시아 예언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구속에 성취되는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7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7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초림에서부터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실 때까지를 전 3년 반.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3년 반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을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 신약시대 전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3년 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됐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3년 반이냐?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이 되게 됩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신약시대 전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줘서 짓밟게 하는데 42달 동안 하나님이 내어부른다는 건 뭐예요? 신약시대 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항상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막 마당을 짓밟고 더럽혀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성전 안에 제단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뭐 800만이다, 900만이다, 1000만이다.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내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몇 명인가? 하나님은 그 숫자를 세우고 계시다. 정확하게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벽이슬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냐? 예수님은 그 관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관심을 가질 때 많지만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새벽이슬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참 그 안에 있는 참된 성전은 무엇이며 참된 제단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몇 명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다는 것을 오늘의 이 환상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당연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성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마당 뜰만 밟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확인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왜 아까 세속됐냐? 아무나 오게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기독교이면 된다는 겁니다. 세례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그렇게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은 때로는 쓰라리고 아프고 따끔하고 뭡니까? 쏘는 가시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면에서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자신이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 이미 그 단서들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무엇을 청량했습니까?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성전과 제단, 그 다음에 경배한 이 세 가지가 참된 성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성도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건물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어떤 큰 교회가 하니까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지어놨어요. 이건 한마디로 성전이란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처사고요. 바로 종교인들의 처사입니다. 성전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며 성령의 음성이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거짓 교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측량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또 민감하게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청량했습니까? 제단을 청량했어요.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죠. 그렇죠? 그럼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기도원에 갔더니 뭐 기도하는 곳을 제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 틀린 말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 모든 양과 소와 같은 희생제물들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들이 불태워졌던, 그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졌던, 하나님께 사라졌던 그 제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 속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제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단을 청량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교회는 그 제단, 즉 그 제단의 성취인 십자가만을 믿으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합니다.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짓입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무엇만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자랑합니다.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참된 성전이요 참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가시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자랑하느냐?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만을,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건 참된 예배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오늘 뭐 예배 경신에서 예배 시간에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세미나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 참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개역 성경의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히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씀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우리가 주일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에 대한 제일 좋은 해석이 뭡니까? 제일 좋은 추석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무엇을 산제사 드리라 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했어요. 너희 몸이란 것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모든 몸을 산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12장 2절에 로마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정신은 우리를 오염을 시키고 우리를 세뇌시켜서 이 세상의 정신에 속해서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정신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본받지 않는 건 거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 정신은 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명예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화되지 않는 것,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이제는 여러분 참된 성도의 기준을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된 성전입니까?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성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성도다. 그런 자들을 청량하라고 계수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있을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아니라고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에 섰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권고를 한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데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데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가? 참된 성도인가? 그래서 내가 참된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제단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우리가 지난주 10장의 환상과 오늘 11장 환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참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먹는 자, 먹어서 소화하는 자, 쓰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이 점점 커지고 있고 성전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너무너무 쪼그라들면 나중에 그 성전 자체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사를 구하며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확장되도록 예수님의 제단인 십자가만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시킨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시온의 영광이 나타날수록 허락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그 청량하신 참으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참된 성도로 그 숫자에 포함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참된 교회인지, 우리 자신이 참된 성도인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생활에,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가지고 나 자신을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져 있지도 않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참 그리스도 예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본받지 않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켜 주시옵고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 이 교회에 아버지 더욱더 증가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에 있을 교회가 아무쪼록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에 근접해 있는 참된 성전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